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내가 금생에 와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인사에서 용명정진을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는지, 잠이 하도 와가지고 내 위에 있는 고어리하고 내 밑에 있는 스님하고 서로 짰어. 스님네 할 때는 날 안 찾기로 해가지고 백장 속에 들어가서 자도 이건 붙들려 오고 어디 가서 자도 붙드니까, 그때 동일 스님이 공양주를 할 때인데 그날따라 그놈도 공양주를 한다고 그냥 올라와 버리고 어떤 보사님이 와서 공양주를 하는데, 쌀독 속에 들어가서 자면 아무도 못 찾겠더라고. 내 생각에 큰 쌀독이 이제 나무로 짠 쌀꾀인데, 괴짝인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신없이 자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얼마나, 그때 21일 용명정진하는데 16세째인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자는데, 공양주 보살이 그 점잖으니까 스님들 공양 올린다고, 나이도 많잖은 분이어서 쌀대박 빠지고 쌀 열고 탁 때리는데 머리를 탁 맞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갈게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니까 공양주가 와 하면서 뒤로 넘어지 졸도를 해버렸단 말이야. 난 그 사이에 도망가서 선방에 가서 앉았지. 법당에 가서, 그때 법당에서 용명정진을 했는데 법당에 딱 앉으니까 졸도한 보살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럼 이제 뭐 대중들이 몰려갔는데, 왜 그러니까 살독에서 귀신이 나왔단 말이요. 헛거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헛거 본 거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였거든. 진짜인데 나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입을 말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헛거 본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 정신이 자꾸 그 이상하지. 진짜를 봤는데 다른 사람은 헛거를 봤다니까. 다른 사람은 봤다 그러면 믿어주는 것도 좋아. 그 헛게 아니었거든. 알맹이 진짜였거든. 이거 대가리를 맞아가지고 튀어나오면서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 빙신 만들었네 싶은데, 그럼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이게 전부 다 우리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가 각각 떠나고 나면 이 몸뚱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 헛거봤다거나 진짜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당제하초. 여러분 몸뚱이가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있어야만 있다 할 텐데, 즉지 자신이 필경 무체언을, 우리 본래 마음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영화 화면에 비친 그림자인데, 우리 마음이 업에 의해서, 업이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거울에 찐 때와 같은 것이니 이거는 있는 게 아닌데 업에 의해서 잠깐 환영으로 비친 것인데, 이걸 진짜 있는 걸로 알고 슬프면 그냥 정신없이 빠져버리고 좋으면 길길길길 웃고 그런단 말이요. 그게 환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필경무체언을 화합위상이라, 잠깐 네 가지 기운이 모여가지고 세멘트란 돌가루요, 돌가루하고 물하고 자갈이, 세멘이 모래가 뭉쳐지면은, 뭉쳐진 기운만큼 300년 기운이 있는 건 300년 있으면 허물어져 버리고 500년인 건 500년이면 허물어져 버리듯이, 인연에 의해서 잠깐 만난 동안만 나라고 했으니 실동환화로다. 이걸 환화로다. 사연가합이라, 이걸 가로 세워진 몸이다. 가로. 그냥 환영의 세계에서 세워진 것이다. 망요 육군하니, 그럼 육군이라는 게 뭐요? 육군. 안입이설신이라 이 말이요. 안입이설신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겼어요? 흙기운, 물기운, 불기운, 공기기운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나면서 이 몸뚱이라고 하는 기계를 하나 만드는데, 자, 요 시계가 고장났다. 이거 스님네 권쳐요, 못 권쳐요? 근데 이거 권치는 사람 누구요? 만든 사람, 시계 만든 사람. 딱 오면 권쳐. 그럼 이 몸뚱이는 누가 만들었는 걸 한번 봅시다. 영혼이라고 하는 업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는 지수, 화풍 네 가지 원료를, 재료를 보내주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앉아서 심심하기는 하고 이 몸뚱이를 만들어 가는데, 겁이 많은 놈은 깜짝깜짝 놀라니까 눈을 이만큼 만들고, 깐죽 겁이 없는 놈은 열이 보니까 눈을 쪽째지게 만들고, 콧구멍을 벌름벌름 냄새 맡는 좋아하는 놈이나 이런 건 콧구멍이 크게 나오고, 나처럼 암한 통이 많아가지고 전생에 남을 우습게 보고 남들 아이고 그걸 대가리라고 들고 다니냐 해서 요런 생각, 건방진 생각이 난 놈이 그 내려 누르는 기운이라 이 말이요. 그 내리는 기운은 누가 눌러? 나를 누르니까 이게 커지냐? 이게 안 커지지. 그렇게 작은 놈들은 저기 내하고 한 공장 출신 저 윤호 봐. 윤호도 작거든. 그 작은 원인은 그런 놈들만 그런 공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 공장에. 우리 아버지가 암한통이 많았겠지. 이 암한통 많은 그런 기운인 분이 우리 어머님하고 만날 때 그게 내하고 딱 맞는 집으로 들어가니까 내려 누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못 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가난해서 내 8살 때까지는 엄청 부자였대.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래, 가난해서 많이 못 먹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못 컸다는데, 나가 제일 작으니까, 암 한 통 많아서 크지 못한 줄은 모르고, 못 먹어가지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잘만 먹이면 다 크겠네? 천만에요, 그거는. 그럼 내가 작도록 만들었으니, 작은 건 누구의 허물도 아니니까, 난 작은 게 요만큼도 싫지를 않거든, 응? 전생에 암 한 통이 많아서 이렇게 작게 했구나. 금생엔 화절하더라도 맞절하고 떠받들고 해서 다음 생엔 다음 생에는 한 3m 80 돼서 이거 써먹지 못하게 될지 모를까 몰라. 그 큰일이야, 그것도. 내가 요 금생에 진짜로 그런 걸로 하심하고 잘 살거든. 응?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데 첫째는 뭔가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눈을 만들고, 냄새 맡고 싶은데 이 코를 만드는데 인간은 전부 실패작이요. 방구 냄새 같은 거는 안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똥 냄새도 들어가고 향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실패작이에요. 이게 귀도 마찬가지라. 귀도 뭔가 듣고 싶은 생각, 우리 업식이 사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구멍을 내가지고 내놓은 것이 육군이라 이 말이에요. 육군. 그러면 육군이 생겼다. 그러면 요 다음 페이지까지가 이게 다 넘어가는 소리요. 육군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 거를 주체라 그러거든. 주체 사상이니 주체적으로 살자니 주체자라. 그래서 그걸 주관이라 그래. 주관. 그죠? 그렇게 하나. 아니라도 틀려도 상관없어. 그 말이니까. 옛날 제주도에 있는 소암 선생님이 내한테 설날 글씨를 써서 보내는데 해국 선사해야 할 걸 국회 선사하고 귀하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틀렸었다니까. 아이고 그랬습니까? 다음에 보낸 또 국회 선사하고 그래. 두 장 다 지금도 그냥 있어. 국회라 했던 해국이라 했던 된장국이라 했던 김치국이라 했던 아무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건 이름 가명이니까. 가명. 나는 나란 말이요. 그러면 육군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다 그랬죠? 지수, 화, 풍 4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 몸뚱이를 조각을 하다 보니 내 업식에 의해서 듣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냄새 맡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서 구멍을 낸 것이 안이비설신이 내 거라 하는 육군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육군이. 그럼 육군이 생기면은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E 에코로 MC 제곱이지만은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E 이퀄 MC 제곱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E라는 건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이 에너지는 질량과 동등하다. 색즉 시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즉 시색이라고. 색즉 시공을 서울대 철학과에 강의하러 갔다가 해석해 보라니까 색을 보면 바로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틀림없는 소식이다. 그 길로 출세해라. 진짜 맞는 줄 알고 바로 맞았습니까? 바로 맞았다. 바로 맞기는 뭘 맞아. 그러면 주관이 생겼다는 것은 뭐요? 상대가 있다는 뜻 아니요? 눈의 상대는 뭐요? 스님 내가 보이잖아. 보이는 상대. 이 눈에는 꽃이 불다. 전기불이다. 보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그죠?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색. 눈에 보이는 거 색. 귀에 돌리는 게 소리 성자 성. 코에 냄새만 향. 입에 맛. 미. 몸뚱이에 촉감. 요즘 무슨 촉감을 뭐라 하더라? 스킨십 하잖아. 뭘 하잖아, 촉감이 좋으니 나쁘니 100번 좋아봐야 그건 흙덩어리라. 흙이 만질만질한 참흙도 있고, 또 꼬실꼬실한 흙도 있는데, 홍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 흙이 엄청 이 질이 좋은 거래. 다른 흙 가지고는 이렇게 못한데, 흙이 성질이 있는데, 맨질맨질하거나. 근데 우리 석종살 거칠거칠하면서 단단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야. 이 매끌매끌한 게 그리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발라봐야 그거는 맥지헌 일이야. 그냥 나처럼 안 바르고 그냥 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라. 몸뚱이는 몸뚱이한테 내버리고, 기계가 고장나면 시계 고장난 사람은 만든 사람이 하듯이 이 몸뚱이는 그럼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죠. 몸뚱이 고장나면 만든 주인한테 몇 개 내버리란 말이요. 왜 쓸데없이 병원에 그래 자꾸 쫓아가냔 말이요. 그게 스님네 조금만 하면 병원에 가는 건 난 딱 질색이요. 끙끙 앓다 보면 지가 바깥에 있는 의사를 믿으니까 그러지, 안에 있는 의사 믿으면 안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신심이 투철할 때 말이지, 신심이 떨어질 때 그러면 죽어버려. 그럼 상대가 생겼다 이 말이야. 상대가 눈에는 색이 생기고 귀에는 소리가 생기고 했는데,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생겼으니까 그 중간에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력이 생길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그죠?
저 스님은 키가 크다. 저 스님은 적다. 저 스님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그럼 우리 꽃을 하나 얘기합시다. 나는 쑥부쟁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옛날 공부를 해도 안 돼가지고 어제 어떤 수자가 와서 스님 저는 참선하다 보면은 쭉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화도 들 힘이 안 생겨가지고 도저히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진짜 힘이 없습니다 하길래 야 그럼 힘이 없지 힘이 있을 택이 있냐. 우리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살다가 그 욕망을 내버려두고 화두 쪽으로 가면 욕망이 쑥 떨어지다면 힘이 축 처지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왜 구부러지냐면 그때 가서 욕망으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다가 욕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쭉 처질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워가지고 억지로 이게 안 서거들은 살짝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내 몸 안에서 내 몸이 욕망으로 움직여지다 욕망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이건 착각이다. 녹각도 아니고 착각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살살 다니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욕망 없는 하얀 물에다가 연꽃을 피우게 할 때구나. 연꽃은 화두다. 어째서 박박 애쓸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어째서 살살 자기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 욕망이 없어져서 힘이 쏙 빠졌으니 여기에서 새로운 기운을 한번 한 발짝 두 발짝 부처님 쪽으로 가보자. 그것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힘이 빠지면 신경질부터 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안 되는지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깨닫지도 못해놓고는 멍청하니.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저 앞에 우리 쑥부쟁이를 보잔 말이야. 쑥부쟁이 알아 몰라? 모르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는 모양인데 쑥부쟁이는 털쑥부쟁이고 있고 개쑥부쟁이 있고 참쑥부쟁이가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들국환이 뭐냐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쑥부쟁이요. 그놈의 말이요. 홍보가 내가 옛날 하도 안 돼서 그냥 지리산을 헤매다가 죽어버리려고 그냥 산짐승들은 뭘 하길래 빙신 같은 것들이 이런 나 같은 것도 좀 다 콱 잡아먹으려면 해국스님 자살 안 하고 그래도 산에 돌아다니다 짐승이라도 잡아먹거나 하면 좋을 텐데 빙신 같은 것들이 도대체 뭘 하느라고 날도 안 잡아먹으냐고 밤중에 바락바락 애를 쓰면서 돌아다니다가 저 지리산 대티진가 무슨 제를 넘어가는데 저 대원사 쪽으로 넘어가는데 뒷날 아침에 해가 싹 그날 밤에 엄청 추웠어. 가을인데 많이 추워서 돌돌돌돌 그냥 바위에서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는 고프고 그때만 해도 공부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고 죽어버리고 싶은데 소문은 더럽게 나가지고 해국스님 공부 잘한다 그러니 어디 가서 창피하게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거 물으면 너 아직도 그 모양이 할까 봐서 만통이 많아가지고 묻지는 못하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 방황을 하는데 밤에 되게 추웠다가 배는 고프니 할 수 없이 대원사 가서 아침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쑥부쟁이가 확 피었는데 야 너희들은 추위를 겪고 그 좋은 여름 내버려두고 그 좋은 봄을 놔두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대단하구나. 와 쑥부쟁이 하면서 내가 그 앞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 울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 울고 나니까 그 나훈아가 노래를 잘못 불렀어. 울지마 하는 그 노래가 그게 울어 그냥 울고 싶을 때는 엄청 울어버려야 돼. 울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약속하기를 쑥부쟁이야 내가 내년에도 꼭 이때는 너들 보러 오고 후내년에도 오고 내 평생 올게 했는데 작년도 못 가고 재작년도 못 갔어. 할 수 없이 내가 이 뒤에다 쑥부쟁이 씨를 보내놓고 쑥부쟁이야 얘기 좀 해주라. 내가 지금 요즘 엉뚱한 짓 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여갈 있으면 내가 꼭 한다고 연락해줘 하니까 이미 너 배신한 거 다 알았대. 딱 그러더라고. 어쨌든 너 배신한 거 다 알았대. 인간 새끼들 배신 안 하는 놈 새끼들이 없어. 인간들을 그래서 이 쑥부쟁이나 청초한 세계는 인간들을 벗을 잘 안 한다더라. 알았다. 참 알았다는 게 진짜 그 생각이 그냥 귀에 절절히 들려. 쑥부쟁이 하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아야 돼. 스님 내 인간은 벗삼지 마로. 내 주위에 신도가 많다고 하지만 이 앞에 나를 정말 믿는 신도 많지만 저거 다 밀물이야. 밀물. 바다가 밀려올 때 스님하지 싹 썰물로 가면 저 집 아들 한 차례 때리기라도 하고 잘못돼봐. 아이고 믿다 보니까 언제 받느냐요. 신도들 믿지 마로. 인간 자체를 믿지 말고 내가 나를 믿을 줄 알아야 돼. 어느 누구도 너무 기대지 마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어떠한 도반도 어떠한 스승도 내 속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우주자연이 벗이 돼야 돼. 우주자연이 벗이 되면은 그럼 우리 쑥부쟁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쑥부쟁이를 딱 보면 아, 저거는 참 쑥부쟁이구나. 저거는 흰들국화구나. 요거는 좀 분홍색 들국화구나.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그런 그 판단력이 생기죠. 생겨 안 생겨? 그런 것도 안 생긴다면 그거는 뭐 그냥 그저 밥이나 채 먹다가 그저 양돼지 모양으로 살이나 쪘다가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는 거고, 돼지를 살찌워 가지고 잡아먹히는 거는 그는 뭐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어갈 때 어디 가는지를 몰라서 염라대왕한테 맥살이 잡혀가지고 잡아먹히는 건 안 잡아먹히는 줄 알아요? 꼭 같은 거요. 딱 죽는 날 염라대왕 보고 야, 나 관여하지 마. 난 화도하는 사람이요. 죽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찾는데 당신이 뭐야? 그러면 안 잡아먹히는 거지만은 그걸 못한 사람은 돼지 살찌워서 잡아먹히는 거나 염라대왕한테 잡아먹히는 거나 꼭 같은 거란 말이요. 그러면 주관이 생겼고 육군이 생겼는데, 주관이 육군이니까 객관이 육식이라고 하는 객관이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여섯과 여섯이 뭐라 그래? 12처라 가지고 12처. 그죠? 12처인데 그 가운데서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이런 판단력이 생겼으니 그 판단력을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 식이라 그러잖아. 육식. 그렇다면 말이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 하는 그 식이 생기는데 그걸 몇 가지로 생겨? 6가지로 생기잖아. 6가지를 합치면 얼마요? 그래서 18개를 우주라 그래. 18개로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주관과 객관과 그 중간에 육식, 판단력, 좋다 나쁘다는 그 모든 것은 그 18개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요, 시간과 공간은 18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몇 장이 확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봐. 실동한환이라 사연과 파야. 사연이라는 게 사연이라는 게 무슨 사랑하는 사연이 아니라 넉사자 인연 연자 4가지 인연이라는 거는 전체로 통틀어서 말하면 연기법이라 그러지만은 인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고 넘어가야 돼. 부처님께서 당처를 보여줘두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으로 내려갔는데, 아함경 전체가 중도를 말하려고 했지만은 중도는 군데군데 보여주고 선인선과 악인 악과를 말했죠. 그죠? 아함경 전체가. 그죠? 그걸 근본불교라 그럽니다. 근본불교에서 선인선과 악인 악과인데, 그걸 몇 년 설했어? 아함경을 12년 동안 떡 사려니까 제자리 떡 듣고 그동안 보면 부처님 듣다 보니, 부처님, 저 A라는 사람은 저렇게 악독하게 그냥 사채놀이를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도 저렇게 집안이 잘 되고, 저 B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자꾸 저런 일이 생깁니까? 하니까, 야, 그 질문 나오기를 내가 12년 동안 기다렸다. 우리 저 사과나무를 보자. 저 사과나무를. 내가 스님들 이 앞에 있는 사과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됩니다. 단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때운다는 건 두드려 맞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일해준다는 건데,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먹어놓고 몸으로 때우면 돼요. 몸으로. 나는 가다가 딱 하면 일단 따먹고 봅니다. 일단은 따먹어놓고 뭐라 그러면 욕을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니까, 따먹고 싶거든 오늘 점심 때 한번 가가지고 내 요 밑에 사람한테 말해서, 한 그루는 스님 내가 직접 따먹고 싶어 하니까 내 따먹을게 해서 말해놓고는 때우는 건 스님 내가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그러면 사과나무를 하나 딱 심으면 딱 심는 그날 열매가 맺어? 언제 맺어? 뭐가 필요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잖아. 시간과 공간.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공간. 그죠? 공간. 인간도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살아가는 연륜,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 저게 햇볕,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첫째, 태양 열을 받아야 되고, 둘째, 물을, 비가 와야 되고, 셋째, 공기가 있어야 되고, 넷째, 흙기운이 있어야 되고. 인간과 같아 안 같아? 꼭 같죠. 꼭 같아. 그래서 일체유정무정 개유불성이요, 우리들한테 따로따로 떨어진 마음이 아니라 사과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똑같이 있는 불성이라는 것이 우리라고 가연이라고 가로 세운 잠깐 그건 분신이라 그러지. 분신. 그래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구약을 요즘 신학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창조됐다는 게 맞는 말이다.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이들은 참선을 억수로 배워요, 이제는. 그러면 말이요, 그 사과가 딱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로 불성이 따로 마음이 하나씩 따로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 해도 이미 그렇진 그것이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헛개비를 잠깐 끌고 가고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봐버리는 게 나를 깨쳤다는 거예요. 내라고 따로 붙여 깨쳐서 하나 둘 석가 무슨 뭐 미령 무슨 그건 다 이름이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바로 봐야 돼.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 요 근래에 좀 도를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법문할 때 따로 주인공이 하나 있는 걸로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소리요. 스님네 바로 알아. 그러면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이 말이요, 열리는 것이 그 물도 하늘에서 비도 물도 얻어 먹어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다 하듯이, 그러면 그 사과 하나 열리려면 6년 7년이 걸려야 돼. 그러면 햇빛이란 인연, 지, 수, 화, 풍, 시간과 공간, 몇 가지 인연에 의해서 되느냐? 모든 건 연기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탄소 기운을 가져다가 인연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잠깐 만났다가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는 연기가 있을 뿐이다. 연기가 이해돼? 그러면 이제 그게 허망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선남자야. 이제 23조 선남자야. 차 허망심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일어나는 걸 이쯤 오면 말이야, 여기쯤 오면은 내 생각은 전부 허망한 거니 여기 놀아나지 말자. 성질이 확 나더라도 성질 내놓고 허망한 놈한테 놀아놨구나, 잘 알아차릴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러면 내 마음 감정에 휘둘리질 않게 돼. 내 상자들 있지만 내가 벼락같이 소리 지르고 열같이 해놓고는 3분 후에 웃거든. 내 상자들, 야 1분짜리다 3분짜리 3분만 피해. 3분만 피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은 내가 꽁 해가지고 암코양이 모양으로 한 번 썩나면 어떤 건 3년까지 가. 3년. 이제는 그만큼 줄어들었거든. 그러니 자기 단점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성질 급하면 급한 대로,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영원히 고쳐나가야지. 고쳐나가는 법을 내가 참선법으로 알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한 발짝 두 발짝 걷는데 보람을 갖지 않고, 다시 말해서 중노릇 잘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빨리 깨달아가지고, 도둑놈 심보가 앞서니 중노릇이 제대로 되겠어. 나는 아침 저녁 예불 빠지지 말고 법당 앞에 마당을 쓸면서 오늘 깨끗한 마당을 신도들이 밟겠구나, 부처님께 덕철하면서 중노릇 그 자체를 가지고 여법피하면 금생에 깨닫지 못할 법이 없는데, 중노릇 자체에 성실할 생각은 없고 빨리 깨달아 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유행가처럼 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차허망심이라 그래. 차허망심이 양무육진이면, 그러면은 육진이라는 게 뭐죠? 육진이 뭐요? 육군에 때가 묻은 게 육진 아니요. 때가 묻은 게 육진. 그러면 육진이라는 우리 죄라는 것이, 어제 무명 얘기했는데, 우리 무명이라는 건 내 착각이 이 죄니까, 죄업자이니까 착각만 놔버리고 바로 와버리면 그 착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금봉암 올라가다가 나무떼기가 이만큼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날 낮에 내가 뱀이 몇 마리 있거든. 우리나라 터 좋은 데는 뱀이 많아 안 많아? 뱀이 많아. 상원사, 칠불, 수도암, 남국선원, 석종사. 생기가 있고 땅 기운이 좋으니까 그 뱀들이 의지에 살려 그래. 근데 나는 뱀을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이유가 다리도 없는 게 요리요리 다니는 게 귀엽잖아 그게. 그런데 신도들은 억수로 싫어해. 뱀을 억수로 싫어해. 그래서 내가 요번에 독사 한 마리 있길래 그놈을 잡아가지고 비닐봉다리 놔가지고, 너 여기 신도들 겁을 내니까 내가 이사를 보내줘야겠다 했다가, 한 번에 몇 마리 다 해서 3년을 다시 놔줬어. 다시 놔줬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길에 떡하니 그게 막대기가 있는데, 그놈이 내가 잡았다 뭐 했다니까 뿔 따고 나서 날 한번 맘먹어 보려고 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 짝대기라. 기분이 나빠서 발로 탁 차면, 새끼가 사람 놀래키기는 게, 나무를 딱 차니까 내 발만 아프지 나머지가 아프다 하나? 그걸 뭐라 그래? 착각이라 그래. 내 나무떼기인 줄 알면 겁이 나 안 나? 안 나. 허망한 건 바로 봐버리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허망한 거는 고로 우리가 허망한 건 줄 바로 알아버리면 그 자리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요. 나무 막대기인 줄 알아버리면 겁이 안 난다 이 말이요. 이해가 조금 되지?
그것도 안 되면 그걸 리가데 돌이라 그래.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리가데 돌이라 그러는데 돌대가리 하면 기분 나쁜데 리가데 돌 하면 아 스님이 뭐 외국어를 좀 한다더니 무슨 이탈리아 말인가 보다. 그러면 차 허망심이 양무육진이면 6가지 때가 없는 것이 그게 환영인 줄 알면 즉 불능이에요. 4대 분해야 무진가득이라 4대가 없어지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중연준이 각기산멸하면 필경무유 연심각연이다. 인연이라고 하는 그놈도 볼 수가 없어. 고로 연기라는 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모양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인연에 의해서 인연하면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뭐 모양이 있으면 연기가 아니요 인연법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기에 불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쯤만 알아도 말이요 자다가도 펄짝 뛸 정도라. 자다가 일어나면 인연에 의해서 딱 잠이 깼구나. 기분이 확 쓰러진 거라 그게. 자다가 일어나면 찌부둥하냐.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뭐 머리도 미끄냐. 예불 안 나갈 수가 없나. 요 따오 그냥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는 그냥 날마다 업을 퍼짓고 있으니 그게 무슨 중노릇이냐 이 말이야. 머리가 아프면 이놈아 내가 너 심부름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아플라면 아파라 임마. 난 예불하러 간다. 절대로 안 빠지리라. 수행자들의 개는 견지금계라고 하는 건 말이요. 살생하지 말아도 엄청난 계율이고 다 하지만 내가 내 감정에 속지 않으리라. 내가 내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라. 세세생생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리라. 이게 참 개요. 나는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이제 웬만한 거는 개를 좀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율장에 있는 개 말고요 저 나름대로 꼭 지켜야 할 개를 13가지를 할 거니까 그 줄 아십지 않을까. 너 이제 개를 좀 알게 됐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1개를 살생하지 마라 안 하고 1개를 사세생생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1개고 2번째 살생하지 말라고. 11번째는 금생에 미운 사람 없이 죽어지이다. 미운 중생 없이 죽어. 이 우주에 아무것도 미운 마음 없이 똥 더럽다는 생각도 뱀 징그럽다는 생각도 하나 없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그림자라는 내 모습으로 보고 죽어지이다. 그게 11번째라. 스님네는 자기만이 자기 개가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 없지? 없을 줄 알았어. 그럼 그냥 넘어가. 선남자야 피지중생이 환신이 멸고로 환심이 영멸하며. 여기에 와서는 뭐가 나왔어? 그럼 아까까지는 가를 세웠지만은 처음에 공을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 가를 세웠는데 가를 세워놨으니 그 가를 바로 보는 관이 나오는 거라. 선남자의 피지중생이라 하니까 뭐 가죽 핀 줄 알지만 저 피자예요. 이 모든 중생들이 말이요. 이 몸뚱이가 거짓으로 세운 걸 환영이라 그러죠. 환영. 그죠? 환영인 몸뚱이가 없어졌다 하면 이 몸뚱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몸뚱이는 그냥 있는데 이 원각경을 제대로 보려면 잘 봐야 돼. 이 몸뚱이는 있는데 환영인 줄 바로 봐버렸으니 바로 이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 없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눈앞에 있는데 없는 거라 이 말이요. 이해가 가? 그게 바로 무념이죠요. 처처에 생각을 내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반야심경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결국은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공이다는데 그냥 있는 채 바위는 바위, 물은 물, 응? 다리 긴 놈은 긴 거, 작은 놈은 작은 거, 키가 큰 놈은 큰 거, 작은 놈은 작은 거 완전 평등이라 이 말이요. 크면 크다 그러고 작으면 작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 평등이라 이 말이요. 작은 놈은 지가 암한통 많아서 지가 원해서 작았고 큰 놈은 그냥 저기 자울파일날 높은 데 등살라고 컸고 완전히 필요에 의해서니까 인연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인연은 모양이 없는 거라 모양이 없는 건 평등이다. 고로 완전 평등이다. 공산주의식 평등을 가지고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야구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화장품 무슨 지미춘가 무슨 구두가 필요하고 그런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지는 완전 평등이라 해야지 똑같이 나누는 건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는 몰락했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요. 슈페앙글러의 서양이 몰락이란 책을 봐봐. 그 다음 자본주의가 망가지고 사회주의가 망가진다면 뭐요? 유심주의.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렇으니까 스님 내 마음 수행만 해놔보소. 진짜 한번 떠받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 환신이 멸고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믿었던 환영이 환영인 줄 아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없던 걸 바로 봤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 이걸 알아듣기 쉽지 않을 텐데 알아들었다 그러네.
그러면 그 환영이라고 했던 생각이 없어질 건 사실 아니오. 그래요. 환심이 멸하는 거라. 이게 멋진 말이거든. 그러면 환심이 멸고로 환진이 멸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환진이 멸고로 환멸이 영멸하면서. 그러면 이게 불교의 매력이라. 환멸이 멸고로 영멸하며, 환멸이 영멸하며라는 게 무슨 말이라? 환멸이 멸한 거는 환영인 줄 알고 보니 멸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생각까지도 멸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는 동안 다시 그건 매해져. 백척간도의 진일보라 해야 되거든. 자, 부처님 법 이거는 정말 나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자꾸 사다 드리고 싶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사다 드리고 싶을 것 같다 이 말이지 뭐. 환멸이 멸고로 비화는 불멸이라. 고로 비화는 뭐야? 비화는 연기법이라. 응? 진여라 진여. 그건 멸할 수가 없는 거거든. 허공에다가 침 뱉어봐 묻는가? 똥을 발라봐 묻는가?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없는 거냐 이 말이. 없진 않거든. 이가 묘하잖아. 그로 비화는 불멸하나니 비여마경함에 구진명연인 듯 하니라. 어제 그 거울에 때가 있을 때 닦아버리고 나면 때는 없어지지만은 다 비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선남자야 당지신심이 계위 환군이 구상이 영멸하면 시방이 청정하니라. 여기에서 한계성을 뜯고 넘어갑시다. 천리말리 극락세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라. 영가들이 살아 생전 지은 죄업은 마음으로 지었으니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이라. 온 법계가 청정하면 그의 멸영아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아니하고 눈앞이 극락 이러구나. 답을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 시방청정에 대한 거 들으면 원각경을 다 들은 거요. 물론 엉터리로 다 들은 거죠. 진짜 배기로 들은 게 아니라. 원각 할 때 딱 깨달아 버렸으면 진짜 배기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아주 글자를 해석하지도 안 하고 어중청 하니까 엉터리로 들은 거지. 그건 뭐 엉터리로. 그런데 그 엉터리 속에 알맹이가 있어. 우리 식으로 이렇게 경 번역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그러면 말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영가천도 할 때 내 상자들 이 원각경 듣는 거 봐봐요. 여 뒤에 보면 원과 삼세란 말이 있죠. 그 원과 삼세가 맞아? 원리 삼세가 맞아? 예? 아이, 똑바로 얘기해봐.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말했다가 괜히 혼나는 것보다는 안 말하는 게 낫다는 거거든. 내 상자들 전부 원리 삼세로 읽습니다. 원리 삼세로. 원리 삼세 하야 목소리 낮으면 몰라. 원리 삼세로 읽어. 그럼 나도 따라서 원리 삼세 읽지. 원과 삼세요. 원과 삼세. 송리자하고 쌀과자하고 비슷하거든. 마을리자 밑에 오디 하면은 송리자고, 실과과자 밑에 하고 오디자 하면 쌀과자인데, 저놈의 저 원각경에 전부 다 리자로 번역, 이놈들은 무식해놓으니까 한문으로 안 읽고 한글 보고 있거든. 리자로 써놨어, 리자로. 그러니 요즘 번역하는 사람들은 웃겨. 근데 나도 더 웃기는 거는 저놈들 원리 삼삼이 나도 원리 삼세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글자에 리자든 뭐든 내 마음으로는 삼세를 쌌으니 쌀 과자로만 읽어버리면 되거든. 입으로는 뭔 말 나왔든. 이 법을 나한테 배우러 온 거예요. 글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사상을 배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방청정을 알아야 돼. 시방청정만 알면 온 법계가 아까 천리만리 극락세계는 걸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 살아생전에 죄 지을 때 시체가 일어나서 죄 짓는 거 봤어?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통닭 사다 먹는 거 봤느냐고. 안 봤죠?
시체는 통닭 안 먹어요. 거짓말 안 해요. 시체 가가지고 때렸다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하기는 가간 스님은 동네 사람 어떤 사람 죽으니까 고양이 잡아다가 꿀떡 속으로 넣어서 뚜껑 닫아버리니까 관이 막 들렁들렁 하는 건 직접 봤답디다마는 사람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데 고양이를 아궁이 속에 넣고 뚜껑 닫아버리면 관이 지붕을 넘는다는 말이 있거든. 왜 그럴까? 그런 걸 맨입에 가르쳐주나? 시방이 청정한 걸 알면 그걸 알 수 있어. 그래서 5회 시방 청정하면은 일체 온법계가 청정해서 한 마음이 청정하면 눈앞이 극락인 세계가 요 극락, 요 보안장 전부 달아, 이게. 그럼 오후에 이제 들으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이제 환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청정에 대해서 말하면 원각경이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화엄경도 간단하지, 이거 뭐. 어쨌든 오후에 와서 청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원컨대는 원각경을 같이 하며 공가중 삼관을 배워가니 이제 가설을 세우고 청정법으로 들어가는 청정한 수행자들이여, 공을 넘고 가를 세워 충도에 들어서니 양변을 여의고 바로 당당한 상독보상독행이라. 고고하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니 청산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저 머물 때는 한 마리 학이 머물듯이 하고, 떠날 때는 걸림없는 구름 되어 깨어도 나는 수행자요, 잠들 때도 수행인이 되어 나고 죽음 없이 세세생생의 수행자가 되겠나이다. 나모이미타